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독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를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루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정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재차 반복해서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을 이전에도 나왔는데 재차 반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미 떠났고 사무엘이 떠남으로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자신에게 전해줄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을 재차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선지자이든 사사이든 누구든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3절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그 나라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었던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쫓아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그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고자 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자기의 나라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일시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사울이 그의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 자를 다시 찾을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사울은 곧 이웃의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막아서고 있을 때 사울은 크게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이미 전장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세상에 없게 되자 그는 크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크게 두렵고 떨릴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장 두렵고 떨릴 때 그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진정한 믿음의 현 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쫓아냈다면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사울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6절에 보면요. 그렇게 찾기 전에 과정이 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던 것도 이제 더 이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그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요.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미 그 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을 때 그 진설병으로서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이 그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사울은 높 제사장을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높 제사장이 죽을 때에 아비아달이
그 높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한 사건이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제사장, 그를 대신할 제사장과 선지자를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할 때 이 선지자에게는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위한 선지자를 여러 명을 세웠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그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진 그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 신접한 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과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사람을 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자 그는 결국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이 땅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그 영과 그 신접한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미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 올렸던 사무엘이라 칭하는 그 영은 진짜 사무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헷갈리게 되는 것은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올라와진 사무엘의 영이 분명히 전후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올바른 뜻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나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또 그것을 이겨나가서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과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보면요. 이미 사울 왕은 중심을 잃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요.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이 누구한테 들킬까 봐 자기 나라의 안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실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분장을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는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모습을 숨기고 왔지만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그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신뢰하고 나았더니 이제 그 여인이 자신이 만난 사무엘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 앞에서 사울 왕은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더더욱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오히려 사울은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사울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여인의 청 앞에서 사울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영적인 놀이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선포되어졌던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기력이 쇠해지고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 닥치게 되는데 결국 그는 그 두려움과 떨림에 음식을 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신접한 여인의 말과 또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는 그 이후로는 결국 그 왕위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뢰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